아멘. 지금 로마서를 쭉 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제가 특히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 느끼는 게 좀 복음이 오해되어 있다, 좀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냥 내 인생에 필요한 복음, 그냥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복음, 그냥 실패 인생을 성공시키는 복음, 또 어떨 때는 가난을 해결하고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다 보면 가정 문제도 해결됩니다. 복음 속에 있다 보면 경제의 복도 받습니다. 복음 속에 있다 보면 사업이나 뭐든지 형통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서론에서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복음 메시지를 한번 1장부터 8장까지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불의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삶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에 있고 다 진노 아래에 있다. 이게 첫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뭐라고요? 할 수 없다는 거지. 제가 요새 이렇게 공시 성도님을 한 분 만나는데 제가 지난주도 만났거든요. 이분도 이렇게 공시다 보니까 좀 착해요. 제가 그 집안들을 보니까 그 집안은 술 먹는 사람이 없대요. 저는 불신자인데 술 안 먹는 사람이 좀 되게 신기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저희 집은 술만 먹으면 좀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분도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이 꼭 내 죄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안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가지시는데 처음에는 나름대로 자기 뭐가 있냐면 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도 이제 공시다 보니까 이제 공시 가족 가문을 보면 되게 좋아요. 복음 없이도 저렇게 좋을 수 있구나 싶을 만큼 참 단란하고 이렇게 경우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 죄도 있고 누구나 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파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뭐가 있냐면 자기 의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에 되게 많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처갓집을 볼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갈 때 진짜 먼저는 진노 아래 있구나. 내가 지금 죄 아래 있구나. 이런 것들이 고백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어렵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난 진노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나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요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3장 19절부터 로마서 4장 25절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 율법이 증거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복음이다. 선을 행하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뭡니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 두 번째,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받기 마땅한 우리에게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의로움도 나타내고 우리도 믿을 때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누구를 증거로 댔냐면 할례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예로드는 겁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하기 이전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로요? 의로 여기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길, 그게 복음이죠. 세 번째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지면 뭐가 좋은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가 좋은데?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 목적이듯 의로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로워진 다음에 우리가 누릴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글을 썼는데 우리 칼럼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 금요일 우리가 금요 기도회 했던 제목인데 그죠?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를 썼단 말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 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고백들 속에서 불신자가 볼 때 형통하다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참빛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형통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중에 형통함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요, 진짜요, 지혜와 명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한번 부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요? 가장 많이 누리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중요한 걸 하고 나서 이제 5장 12절부터 6장 23절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요때까지 뭘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의로워졌으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다시는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죄의 종로 사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여서 죄의 종로 타면 안 되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원칙적인 이야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하느냐면 헷갈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원칙을 딱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자, 잘 보십시오.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가야 됩니까? 그럼 율법주의가 돼버리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의 종로로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여기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또다시 뭐냐면 신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이 나옵니다. 제가 8장까지 설명한 이유가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이 이제 다섯 번째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그 원칙대로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이 거룩하고 의로운 선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왜? 이 죄라는 존재가 이 거룩하고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원칙대로 살고 싶지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로서는 절대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뭐하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멋대로 살아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8장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가 이제 중요한 복음에 우리 이 마지막에 될 수 있겠죠.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믿음이고 또 믿음이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죄의 종로 타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했는데 율법이 지켜지더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참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 있습니까? 오늘 이길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하는 과는 뭐라고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를 잘못 들으면 또 뭐가 된다고요? 율법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신약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고 뜨겁고 좋더래요. 구약을 딱 설명하면 죽겠더래요. 왜? 뭐 하지 마라, 죽는다. 근데 그게 지나간 건데, 다 완성된 건데. 그럼 율법을 어기게 되냐? 그 말이 아니라 뭐죠? 복음 속에 있으면, 믿음 속에 있으면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여기에, 오늘 내가 또 교회 안 가면 눈치 보이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라고 왔으면 여러분 율법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한 주간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려는데 안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 속에 평안함이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 속에 참 안식과 하나님 주신 힘이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난 가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는 거야. 복음 속에 있는 거죠. 성령의 힘을 쫓아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뭐죠? 율법이 지켜져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이 주일을 그렇게 지킬 수 있고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랍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든 집에서 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고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가장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맞아 드리자. 우리의 지체를, 이 육신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자. 이런 겁니다. 자, 그걸 알기 전에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거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겠다라고 세례받는 것, 이 세례는 영접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세례받는,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와 많은 시간이라고요? 연합하기 때문에 죽으심과의 연합이고 부활과의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말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땅에 실천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김 집사님이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집사님 속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집사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그 의미인 거죠.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2000년 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2000년 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기만 했는데, 나는 영접만 했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와 나를 연결시키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뭡니까? 장사되었다. 믿습니까?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단 말은 사설을 보면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뭐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잖아요. 뭐라 나오냐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사단이 볼 때, 죄가 볼 때 저는요 죽었어요. 왜? 십자가에 내가 달렸거든. 두 번째, 그래서요 우리 6절부터 11절에 보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죽어야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옛사람. 지금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과 다른 새 사람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이 시체를 딱 보고 저 내 옛사람이네? 변화된 새로운 내 몸을 보게 됐다. 그러면 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모습 그대로라. 과거 나의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새로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변화된 것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여 종로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러면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옛사람인 죄의 몸이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육체를 살아가는 이 삶은 다른 삶이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오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죄의 종로 타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11절에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볼 때는 죽음을 값을 치른 죽은 자예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법적 근거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6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뭔 얘기냐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아담이 불순종했어.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과 죄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것처럼 예표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요. 지금 최순실 씨를 이렇게 벌 줄 법이 많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악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악행에 맞게끔 법적으로는 벌을 줄 게 없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했다. 이 한마디에 잘못이 없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요. 비리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왜? 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킨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이 나냐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살인자는 도둑놈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뭐 받으면요? 살인자에서 해방받으면 자기가 살인한 죄에서 해방받게 된다면 도둑질한 사람보다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야 똑같이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뭐가 됩니까? 많은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우리는 죄에 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뭐했다?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이런 말 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 은혜를 받으려고 죄에 거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게 원칙이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 원칙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6절 18절에 좀 더 나옵니다. 뭐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돈이라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겨버리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지라고 하면 저 사람이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허용해버리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허용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이 사실은 다시는 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듯이 죄에게 내주어 죄의 종으로 되어지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고 의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어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고 영생을 얻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읽은 거란 말입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의 조건이 더 이상 어디 들어가면 안 된다? 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죄의 종로로 사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계속 의 가운데 의의 종으로서 영생의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답도 낸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답도 내야 되겠죠. 자, 그건 또 봅시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준다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구별됨에 이르는 다른 삶을 사는 존재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 원칙을 딱 가지고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게 법이니까. 제가 우리 딸 얘기를 조금 하면 우리 딸은 아빠하고 약속은 안 지키면서 자기가
자기가 좋은 약속은, 내가 한 약속은 지켜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참 자식이 아니면 참 어쩌겠나 싶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누리기 전에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여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번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럼 다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과 상관없이 멋대로 살아야 된다. 두 가지 다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말도 아니고 율법을 어기라는 말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은혜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가야 되는데 행위로 가버려서 이걸 유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행위로 가는 것 자체는 또다시 죄의 종로로 타겠다는 것으로 바뀌어요. 왜? 율법을 따라가야 되니까 또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종이 되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악에게 자꾸 속아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로마 7장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내 속에 악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게 있더라.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만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로 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또 성경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우리가 봤던 건데요. 로마서 1장 17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요, 좀 쉬운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인 거고 내가 그 의를 유지하는 것도 뭐란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이 설교 안 하고요. 주제 설교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 주제 가지고 딱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제를 받을 때 자기식으로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한 주 한 주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한 겁니다. 은혜 속에 있지만.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도 나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라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아침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보내는 겁니다. 왜? 봐라!
그 짧은 10분 동안 12분 동안 말씀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자,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자, 다시 얘기했죠, 그죠? 주인 되신 주님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의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란 겁니다. 그건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험을 들라 그러면 제3자 정보 이렇게 제공 동의서를 해야 돼요. 그걸 해야 3자가 제 정보를 보고 보험을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보험 못 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성령님께 저를 맡깁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맡겨야만 성령 하나님이 저를 만질 수가 있고 책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버릴 뿐다. 그럼 이거는 가장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다.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틀린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요. 저는 목사지만요, 불신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아까처럼 뭔 얘기냐면 불신자들의 습성들을 알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드론을 선물하면 날아가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신발 사주지 마라. 여자가 날개 먹지 마라. 날아간다. 이런 있거든요. 다 보고만 해서 끝난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잡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 손자, 손녀들이 자꾸 이렇게 아프고 몸이 안 좋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어머님, 아닙니다. 어머님, 죄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걔들은 물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좀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면 됩니다. 있습니까? 우리는요, 다 끝났어요. 저주와 재앙이 있고, 잘못해서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되어 있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 환경을 예수 믿는 분위기로 확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직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쓰는 정말 불신자의 경제를 믿음의 경제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메시지 듣는 중에 여러분 이미 다 믿음 결정해버립니다. 아멘 해도요 마음속에 안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근데 뭐요? 그래 나는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또 자식, 또 여러분의 직장 상사,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바꾸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중요한 원칙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거나 불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